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 다섯 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겨자씨, 이스라엘에 가면 3월 중순이나 4월 초순 되면 길가에 흔하게 피어 있는 노란 꽃, 이것이 바로 이제 겨자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겨자꽃은 이렇게 또 다년생이고 일종의 풀인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되는. 근데 유대인들은 풀과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일단 가지가 있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나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이제 풀과 같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나무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겨자씨 이 비유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 겨자씨는 귀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갈릴리 지방 또 낮은 지대에는 이 지금 겨자꽃이 너무나 이렇게 흔한 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흔한 풀을 말이죠. 자기 집에 한 알 심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간혹 이제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마당에 이제 꽃을 심을 때 다년생 이렇게 꽃을 뭐 좀 멀리 강원도 쪽에 가서 이렇게 좋은 꽃도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지금 저희 마당에 꽃이 진기했거든요. 보통은 보기 어려운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꽃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그 초기에는 파가는 거 있죠. 그죠? 근데 흔한 꽃은 자기 밭에 그렇게 심으려고 할까요? 뭐 그렇게 안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겨자씨는 말이죠. 우리 식물도 식물 중에 어떤 식물들은 군집 식물이 있거든요. 식물은 끼리끼리 모아서 잘 자라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 하나를 심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큰 나무가 됐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뭐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뜻은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하면 좋겠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겨자씨를 심은 장소가 또 다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오늘 보면 자기 밭에 심었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서는 마가복음을 어디에다가 말이죠?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디다 심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아니, 누가복음 13장이 아니고요. 13장 맞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게 자기 채소밭에, 자기 정원에 이제 심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흔한 이 겨자 씨를 왜 이렇게 자기 집에다 심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겨자씨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스라엘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 겨자씨를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 겨자씨는 참 작은 씨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많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이렇게 씨를 신고할 때 이제 가장 작은 씨는 바로 겨자씨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겨자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 하나를 이제 심었는데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이제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또 가지가 생기고 이렇게 자라는데 말이죠.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자라면 보통 3m에서 4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이제 자라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복음은, 여기 C는 천국이지만 복음이잖아요. 또,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겨자씨가 작지만, 이게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확산되어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단순한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건 맞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19세기 때 말이죠. 참 그때 평화가 깃들고 모든 것이 무르익을 때에 그 당시 그때를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복음이 말이죠. 온 땅에 전파되어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막 꺾여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확산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론 생명력을 가지면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이죠. 그런 어떤 이렇게 비례적인 어떤 성장,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천국의 이 시작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출발부터 미미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유튜브에서 광고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실기도 하고 뭐 대대적인 신문 보도도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좀 알아본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도 제한되어 있죠. 들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하늘에 이상한 별을 보고 말이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 몇몇 말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했지만 다 떠났잖아요. 남아있는 12제자들조차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정말 저 사람들 제자인지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너무 미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끝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새가 이렇게 깃들인다는 뜻은 뭔가 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전파되어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겨자씨에 숨겨진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또 깊이 또 되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열방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가 누룩 비유인데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이렇게 가루 서말 속에, 이 가루 서말이면 말이죠. 몇 명의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한 100명 정도, 어떤 분은 160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말이죠. 전부 부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이제 이 누룩은 지금의 이스타와 다릅니다. 당시에 누룩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제 빵을 먹고 말이죠.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것을 햇볕에 말려갖고 이제 갈아서 이렇게 그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 서말 속에 말이죠.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부풀리는 이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누룩과 같이 놀랍게 침투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죠?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룩이 말이죠. 당시에 누룩이 이제 발효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왕복 거리가 말이죠. 보통 며칠 걸린가 하면 3, 4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누룩이 이렇게 발효되는데, 그 정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부푸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처럼 이렇게 부풀리지 않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그런 생각나, 우리 저희 어머님이 호떡 장사 하셨거든요. 예. 지금도 어디요? 호떡 이렇게 파는 데 가면은 기웃거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던 것들이 때로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녁이 되면 말이죠. 밀가루
에다가 말이죠. 또 이렇게 효소를 넣어서. 아침에 보면 부풀리는데 말이죠.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저 도대체 뭐가 들어갖고 말이 저렇게 부풀리는가. 그럼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 말이죠. 손으로 이제 해갖고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누르고 뭐 노란 설탕 넣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 누룩의 그 의미죠. 이 참 누룩은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들인데 천국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자, 먼저 우리 두 비유의 이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은 천국은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나중은 마지막은 완성돼서 참 놀라운 그런 열매를 거두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장 과정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산술적인 그런 어떤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선교했는데도 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근데 그 한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지? 사실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서 성경 공부 시간에 늘 동남아시아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죠? 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네 분이서 말이죠. 100만 원씩 네 분이 이렇게 400만 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돈이 많지 못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씩 이렇게 모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교회 세우는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이제 장리건금에 보태서 이제 캄보디아에 그 교회를 세우는데 좀 보내드렸죠. 그 교회가 벌써 한 1000명이 모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몽골,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는 뭐 만난 적도 없고, 물론 저희들이 방문해서 본 적은 있지만,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모건들, 그분들이 어디서 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미한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는 작은 씨에서 말이죠. 큰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씨만 바라보고 뭐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그것만 보고 자잘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영향을 끼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미비했거든요. 미흡했습니다. 그죠?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뭐가 많이 될 텐데, 그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답답해갖고 말이야. 제자들 보고 말이죠. 너희들도 떠나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했지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왜 그러실까? 모든 결과나 모든 걸 비춰볼 때는 너무 미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 사역이 실패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진정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이렇게 완성이 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최후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 겨자씨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겨자씨 말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형편 이런 거 다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큰 그 중심은 바로 그 중심을 붙잡고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 산은 인생에 불가능한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겨자씨와 누룩비의 공통점, 작은 것이지만 시작은 작지만 끝은 참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겨자씨 비유는 씨가 작지만 이제 자라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풀이 되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이런 부분에서 외적인 성장에 강조점을 둔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어떤 성장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말이죠. 부풀리게 하는, 변화시키는,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누룩의 이 비유의 이런 비유와 겨자씨 비유의 이런 두 가지 면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외적인 성장만을 가지고 크기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거든요.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적인 생명의 변화가 있으면 또 외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일으키는 그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서 확산되어 가는 이것을 갖춘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죠. 어쨌든 우리 천국의 이 양면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이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저는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할 사람이 누군가? 제가 보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 편에 서기 원하시고 공의가 이 땅을 덮기를 원하는데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치 안 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어려움을 잘 이렇게 극복해내길 원합니다. 믿음의 뚝심을 가진 사람. 그 어떤 것 앞에도 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7장 23절 메시아의 왕국이 이렇게 예고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묘사죠. 에스겔 17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 예언은 말이죠. 앞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올 때에 즉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 누룩은 독선과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은 말이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속주의죠. 세상 사람의 눈치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보다 신뢰받지 못하고 표가 떨어지고 그죠? 선거관리위원들이 눈치 보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죠?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묻어가는 그죠? 이런 세속주의.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딱 중심을 지키고 분명하게 한번 살다가 죽는데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 안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고
이제는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정치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다고. 그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말씀편에 서서 경고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선언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잡고 방향을 가야죠. 그죠? 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말이죠. 진리편에 서지 못하도록. 제가 이제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글도 쓰고 설교도 몇 번 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치인들이 교회가 말이죠.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이 정답 아닙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비추어서 먼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죠? 무지가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바로 분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건강한 사회, 주권이 바로 시행되는 사회, 건전하게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저는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한 사람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를 축원합니다.